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또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당해야 하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맞이해야 될 죽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4층, 건물에 보면 4층은 죽을 사자라고 해서 사자라고 쓰지 않고 영어로 F라고 false, F자를 써가지고 아예 사자를 없애버립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싫어하고, 또 죽음을 생각조차 하기도 싫어합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까딱하다가 죽을 뻔했네,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이지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편지 형식으로 쓴 기도문이 있는데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생의 본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든지 다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조차도 막연하게라도 내세를 소망하면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지, 죽어서 영원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장수하여서 오래 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우환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서 산다면은 그것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서는데 오래 살면서 혹시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또 심각한 치매에 걸려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올해에 100세 이상을 살은 장수하신 분이 한 12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100세 이상 되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건강하게 백수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많고, 특별히 치매 환자가 34%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장수해도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인 것입니다.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 무병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고, 그리고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내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영생을 꼭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 아주 대제사장적인, 인류를 대신하여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포기했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본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요, 오래 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으로 오해합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거 영생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영생이라는 말도 영자로 말하는 길영자죠. 길영자. 날생자, 살생자. 영원히 길게 오래 사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또 영어로도 이터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영어로. 이 이터널이라는 말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영생, 길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본질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통 중에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냐? 지옥에 떨어진 영혼도 길게 오래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만일 그렇다면 그 영혼에게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영원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현세에서 살다가 육체의 죽음 후에 내세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세는 두 군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곧 지옥에 떨어져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둘 다 계속 영원히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옥에서 고통의 삶을 영원히 살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영원히 살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의 삶을 영원히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요, 고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는 길이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많은 영생에 관한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명확하게 영생을 설명해 주는 구절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다. 알다.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아는 믿음. 성경 헬라 원어에 보면 안다는 것을 기노스크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노스크라는 말은 뭐 지식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전제한 경험적 알, 체험적 지식입니다. 우리말로 누구누구 안다 할 때 그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름으로 알 수도 있고 얼굴로 알 수도 있고 그것도 아는 거죠. 깊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알 수도 있고. 제가 김태희를 안다는 거하고 김태희 남편 B가 김태희를 안다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이죠. 그냥 TV나 신문에서 보고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절친한 가족이나 가족 관계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은 이 두 가지는 아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기노소크는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한 몸됨으로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만 마리아가 아니 내가 처녀인데 무슨 애를 잉태하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천사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잉태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말한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것은 그냥 남자는 뭐 코에 수염이 나고 발뚝이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는 것, 한몸됨으로써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크라는 거예요. 그러한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체험하여서 아는 암, 그것이 기노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 거기에서 영생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아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영생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은요,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은요,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식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뭐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자기도 나름대로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내가 간단한 영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면 인사라도 내가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박진이라는 의원이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이번에 장관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영삼 씨가. 그래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인사할 때 먼저 클린턴을 만나면 악수하면서 How are you? 그러라는 거예요. How are you?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Fine, thank you, and you? 그럴 거라고. 아, 나 좋다고. 당신은 어떠냐고. 그러면 Me too.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아주 인사를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뭐 그 정도 못할 것 같냐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을 만났는데 클린턴하고 악수하면서 How are you? 그랬는데 Who are you? 그런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Who are you라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분이 그런 거예요. I am 힐러리 허즈번드 그런 거예요. 나 힐러리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있다. 미투 그런 거예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때 바로 알므로 구원 얻는 은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됨으로 아는 암,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지식, 믿음의 지식,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지식, 내가 세상의 박사학위도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로 여기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박사였지만 그 모든 지식 명예가 영생을 위해서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아는 체험적 지식이 영생을 주는 믿음이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으로 구원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설프게 아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지식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부분적인 유용하지만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이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잘 아는 정건모 박사님, 정건모 장로님, 이분이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장로님이신데 삼성 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역임하시고 세계 원자력 기구 의장을 지냈고 대학 총장을 지내고 헤비타트 이사장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지식인이요 최고의 명예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본인은 제가 그 서울 삼성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행사가 있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과학기술처 장관이나 아니면 어떤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이나 또 아니면 무슨 헤비타트 이사장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복음 전도자로 기억해 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계기가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입학 4개월 만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거쳐가지고 서울대학의 최연소 합격을 해요. 물리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2년 만에 취득하고 24살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 별명이 보이 프로페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 머리가 너무 좋고 잘 나가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우환이 닥쳐와가지고 그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명의를 다 찾아다녀도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장로님이 자기 신장을 떼가지고 아들한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고 그런데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세계적인 과학자고 세계적인 핵물리학자고 내가 대학의 총장이고 내가 헤비타트 이사장인데도 아무것도 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이분이 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들은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장로님의 아들이 최후의 그 유언처럼 남긴 고백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아버지
나의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아버님.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그러고는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아는 거 말고,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이 지식이 영생을 얻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식으로 얻은 영생,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았기는 받았는데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얻게 될 것이고 아니고, 앞으로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는 게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엄마가 양쪽에 손을 붙들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내 고사리 같은 손, 아버지 엄마의 손을 놓쳐도 엄마 아빠의 손이 나를 꽉 잡아주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시험에 넘어지려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해주세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사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도 죽을 지경인데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더 죽을 지경이지.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 나오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다른 걸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주신 영생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향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것 하나님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아멘. 누리지 못하니까 뭐 그냥 11조 하는 것도 아깝고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아깝고 주일 한번 지키는 것도 힘들고 아깝고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는 것도 조그마한 것도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할 일은 오직 주님 주신 영생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향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이 넘쳐나서 막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영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못 누리는 사람 죽어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오늘 이 땅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예수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삶, 그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현세에서도 누리는 천국의 기쁨, 그것이 진정한 영생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식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는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극대화되어지는 거예요. 현세에 살 때는 육체의 한계도 있고 재성 때문에 제한적이지만은 내세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영생의 기쁨,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요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그랬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몇 시간 동안 실컷 만나고 나서도 헤어질 때는 얼마나 아쉬워합니까? 가서도 또 전화하고 또 연락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사랑끼리도 그러할진데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풍성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기쁨이 없고 영적인 갈증으로 늘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잠시 얻어서 잠시 기쁘지만은 그러나 돌아서면 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으면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샘물이, 여러분 한번 샘에 가보세요. 가뭄날에도 물이 풍풍풍풍 솟아나와요.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심령 속에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리적인 것은 아무리 좋아도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것은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기쁘고 가볍고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가볍고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갈수록 신선해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신앙이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이거 그만두자니
지옥 갈 것 같고 하자니 고생이고 신앙이 병들은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갈수록 더 기쁨이 샘솟듯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새롭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텐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 그런 염려 안 해도 돼요. 어떤 광고업자가요, 천국 지옥을 구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만 막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막 너무 한가하게 그냥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만요 막 사람들이 사이키 조명이 들어오면서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광란의 춤을 추면서 막 너무 신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천국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차라리 지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사 앞에 딱 섰는데 천사가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저는요 천국은요 너무 지루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지옥으로 떨어지자 말자요 음악 소리가 딱 끝나더니만 불길이 확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항의를 했대요. 아니 저번에 천국 지옥 여행시켜줄 때는 지옥이 그렇게 막 그냥 사이키 조명이 들어오고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춤추고 그러더니만 왜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냐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때는 광고 시간이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옥 광고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요란한 유흥에 익숙되어져 있어서 세상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것이 기쁨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유흥 뒤에는 항상 씁쓸하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갈수록 새롭고 갈수록 무궁무진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한 이벤트를 가는 곳마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냥 패키지 여행, 코스 여행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천국의 그 스프라이즈, 그 놀라운 그러한 이 스프라이즈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죠. 여러분 이 지구 세상 이 세계 여행하는데도요 우리 평생을 다녀도 세계 일주 다 못해요. 그런데 천국 그 광대무변한 천국 일주하는 데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도 지루함이나 권태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은 계시록 2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내세 천국에는 현세에서 나쁜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만이 가득 찬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풍경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 길 가운데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흐르고 각종 실과가 있고 절대 만족의 나라가 바로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가리켜서 지복이라고 지극할 지자 복복자 지극한 복 더 비교할 수 없는 복 블리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생을 놓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불행입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무슨 취업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 떨어지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 영생, 영원한 천국을 놓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요,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라. 네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 낫다. 물론 예수님이 가장법으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싫으시구나. 빨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장수, 예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장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 현세에서 오래 살든 잠시 살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원무궁하도록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해 가족 모두가 다 이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